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이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회 절기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교회 안에서는 이 부활절과 성탄절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을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 이후에 7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건데요. 이 루터와 칼빈을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중요한 교회 절기로 지켜가고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이때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각 존재하시지만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고는 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성령이라고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죠. 그렇다 보니 성령 하면 이 신앙생활을 내가 뭔가 열심히 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어떤 상급이나 어떤 신앙생활의 결과처럼 우리가 인지를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한국말에서는 뒤에 님자를 붙이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의미는 존중과 예의를 표현할 때 뒤에 님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인격적인 대상을 부를 때 뒤에 님자를 붙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님자를 붙이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물건이나 대상을 향해서 님이라는 호칭을 우리는 부르지를 않죠.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내 인생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인격이 없다라면 우리는 님을 붙이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자동차를 정말 애지중지하고 정말 자동차를 정말 아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그 자동차를 아끼더라도 그 자동차를 향해서 자동차님이라고 부르지를 않죠.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중요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을 가리켜서 돈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언어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성령님이라고 부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이라고 나올 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읽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더 깊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와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성도와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성령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주손길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 성령님으로 충만했을 때 성도와 교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절을 보시면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의 배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시간적인 배경이 오순절이죠.
여기서 이 오라는 것은 다섯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순은 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순이라는 것은 50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던 절기라는 뜻으로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곳에 모여 있는 온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의 모습이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르게 되는 어떤 신앙의 경지나 신앙생활의 보답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내 신앙생활의 어떤 성과급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회사 생활을 할 때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 성과급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결과가 좋으면 성과급을 많이 줍니다. 보너스를 주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성과가 좋지 않으면 그 성과급을 아주 작게 받거나 아니면 아예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성과급처럼 결과에 따라 성도와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가 성령 받아라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성령을 주면 내가 받을 수 있구나. 내가 뭔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고, 내가 손해도 감수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으니까 나에게 주시는 어떤 성과급과 같은 어떤 좋은 결과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성령님과 내가 깊은 관계가 되고 성령님과 내가 더욱 가까워지고 나와 성령님 사이에 그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은혜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경건한 유대인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주변 국가들로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비록 유대인들이었지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잘 말하지 못했고 잘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에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각자 다른 언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외국어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참 부러워하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왜 부러워했냐면 이분이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하시는데요. 영어로 방언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아주 선명하고 또렷한 영어 발음으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경건회가 마치고 나면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정말 그 채플실이 떠나갈 정도로 영어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분이 미국에서 태어나셨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신학교에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태어나서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토종 한국인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영어를 이렇게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야, 영어로 저렇게 방언 기도를 할 정도면 영어를 정말로 잘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많은 분들이 참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이렇게 알고 보니까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 막 영어가 술술술 나오는데요, 막상 영어 책을 보거나 또 영어를 듣게 되면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영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언어,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7절 말씀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시 갈릴리라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아주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요, 특이한 사투리를 사용을 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이 목으로 내는 이 된 발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아람어를 들어보면 이 중동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런 소리가 많이 나죠.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이 발음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지금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 때문에 같은 신앙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서로 소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각자 다른 언어를 말하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말을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 안에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서로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서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될 수 있도록 이루신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한 이 영적인 소통은 구약에 나오는 한 사건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언어가 다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어디를 가나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벽돌과 진흙을 가지고 탑을 쌓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창세기 4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로 올려보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로 우리를 흩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힘으로 바벨탑을 한번 쌓아서 하늘에 닿아보자 라는 거였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이었고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11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가 라고 하시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였던 언어를 그 순간에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만약 이 바벨탑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미국 땅에서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막 30년, 40년 사시고 또 이렇게 회사 생활 하시면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께도 여쭤봤더니 아직까지도 이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좀 자유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지금 바벨탑을 열심히 쌓았어요. 조금 전까지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언어의 장벽이 생긴 것이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미국에서 언어의 장벽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국에서 제가 언어의 장벽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느껴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인데요. 우리 교단 교회들이 대부분 이 부산 경남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신학생분들의 98%가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교수님들이 거의 90% 이상이 다 경상도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안 거는 미국에서 공부를 아무리 오래 하셨어도 영어를 말씀하실 때에도 경상도 사투리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요. 정말 한 3분의 1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특히 이제 교수님들이 B를 받으셔가지고 말씀이 막 빨라지면 더 못 알아듣겠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제 친한 전도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야? 내가 못 알아듣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전도사님 표준말을 못 알아들으시면 어떡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3년 동안 경상도 표준어를 잘 배우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함께 일을 할 수 없었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언어를 성령님을 통해 다시 서로가 서로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 것이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성도와 교회가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각자 자기의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의 하는 말의 목표점, 우리들의 하는 말의 중심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그곳에 최소 16개국의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듣는 것은 동일했죠. 무엇을 들었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과 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루실 놀라운 복음의 계획을 그 현장에서 듣게 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셨습니다. 결국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서로 소통이 일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도는요,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말하는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좀 과장된 것처럼 들리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주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풍부한 지식을 많이 말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 넓고 풍부한 지혜를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정작 그 삶 가운데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들을 말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죠.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것의 목적과 목표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가치나 계산이나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을 말한다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자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딱 한 가지만 붙들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붙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소통하는 성도, 예수님으로 소통하는 교회, 이것이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도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성길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으로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통하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고 있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깜짝 놀라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두 개로 나누게 되죠. 첫 번째 반응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의아해하고 의심하고 그 의심이 조롱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구나라고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보아도 이렇게 삐뚤게 보는 관점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요, 감자와 고구마라는 아주 친한 여자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갑자기 찹쌀떡이라는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가진 이 친구가 이사를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감자와 고구마가 길을 가는데 그 소문으로만 듣던 찹쌀떡이 저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자가 고구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찹쌀떡 좀 봐. 너무 하얗고 너무 이뻐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구마가 늘 이 마음에 고구마는 뭔가를 삐뚤게 보고 질투와 시기심이 굉장히 많은 고구마였대요. 그래서 아유, 이쁘긴 뭐가 이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심 그 안에 참 찹쌀떡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자가 그 옆에서 한술 더 뜹니다. 야, 저 찹쌀떡, 저 하얀 뽀송뽀송한 피부를 좀 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가 계속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둘이서 얘기를 하니까 찹쌀떡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찹쌀떡 겉에 묻어있는 하얀 가루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고구마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소리로 감자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거봐, 찹쌀떡 화장빨이잖아. 화장 다 떨어진다 저기.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든지 이렇게 삐뚤게 보는 관점이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들을 조롱하면서 새 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삐뚤게 바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술을 마셨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보통 술을 먹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 모습들이 있죠. 얼굴이 빨개지게 되고 심장이 좀 빨리 뛰고, 또 어떤 분들은 했던 말을 또 하고 조금 지나면 또 하고 말을 계속 반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웃는 분들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 없던 용기가 막 솟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심하게 마시면 전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죠.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필름이 끊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안 드셔보셔서 지금 잘 모르시나 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숨길 수 없는 증상 중에 하나가 혀가 꼬부라지는 거죠. 혀가 꼬인다라고 하죠. 발음이 불분명해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증상들은 술에 있는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이 뇌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는 이성과 지성의 지배를 받다가 술을 마시게 되면 술에 있는 알코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술에 취한 것으로 착각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지금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은 의도적으로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익과 만족의 영향력이라는 것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술에 취한 사람은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술에 취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은 나 술에 안 취했어 라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술 마신 것을 숨길 수가 없죠. 술 마셨다라는 것이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술 냄새도 날 것이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에 술을 마신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 틈에 술을 먹은 사람이 끼어 있으면 금방 티가 납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아, 저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이구나라는 것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내 감정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내가 행동 하나를 하려고 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인가 구별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내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다는 위급한 증상이 됩니다. 내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이유는요,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모임, 세상적인 친모, 그런 세상과 구별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 세상에서 우리의 경험과 내 의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성령님의 다스림이 없이 온통 인간적인 지혜, 세상적인 나의 경험, 내 기준, 내 어떤 내 판단 기준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교회가 세상적인 모임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높아지기보다는 주님을 닮아 서로 겸손하게 낮아지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가 더 낮아지기 원하며 사랑해주며 성령 충만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로 서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려고 할 때 우리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부어주시더라도, 아무리 성령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은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리게 됩니다. 성령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돼요. 성령님께 민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의
놀랍게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간절히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우리 주손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손길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